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졌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는가? 가난한 마음,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임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설교의 내용과도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우리가 이제 올해 2025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이 테마에서 첫 달은 교회, 그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두 번째 달은 지금 믿음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는 리마인드를 한번 해봐야죠, 그죠? 첫 주는 우리가 믿음도 필요 없었던,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 부분, 마귀의 이 유혹과 거기에 넘어감으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두 번째 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 75세의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아주 옛날 얘기, 아브라함 얘기 말고 그래도 가장 신약에서 가깝다고 하기에는, 특히나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백부장의 믿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큰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믿음은 어떤 순간에 보통 나오게 되냐면 세상과의 갈등과 도전 상황에,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에 아담과 하와 때는 마귀가 드러났지요, 그죠?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마귀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고향을 떠나 그랬을 때, 아우 내가 75세인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지켜줄라나? 어디까지 가야 될래나?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마귀가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아유, 저 예수님이 뭐라고, 저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다 마귀가 주는 마음.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데, 그럼 잔치 준비하는 거, 이거 근데 예수님이 이거 와도 되나? 이거 내가 가서 그냥 말씀만 해라 그래도 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과 망설임, 이런 모든 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 SFC 운동원들 눈 떠라. 예배 시간은 눈 뜨는 시간이다. 고개 딱 들고 엉덩이 뒤로 붙이고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현장에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약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요한일서는 초대교회에 사실은 이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어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났겠죠.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이꼴저꼴 안 보고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오랫도록 여러 교회를 돌아보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를 만나서 그거를 디펜스하고 보호해주고 조언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2사도 중에 요한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고생을 했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엉뚱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도전을 줬을 때 성도들이 야, 그럼 뭘 믿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도 없었거든요. 성경이 완간됐긴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그럴듯해,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그럴듯해. 그러니까 뭘 믿고 따라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믿음과 승리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아직도 그러면은 이 분명한 성경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이단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라고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의 관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점점 더 부흥한다 그러죠, 그렇죠? 왜? 신천지는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짓된 이런 말씀들이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소유함으로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승리할 건지, 그 승리로 얻게 되는 유익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믿음과 승리,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 우리 뭐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나? 나 뭘 믿지? 나 뭘 믿지? 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시면 내가 글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나 뭐 믿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으면서 뭘 믿는가 한번 확인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그럼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까지, 거기에 성령이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를 피와 물과 뭐 성령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분인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가 뒤에 보면은,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문장만 보면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3가지가 하나. 그러면
오늘 어저께 뭐 배웠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뭘 배웠어? 세례. 세례가 무슨 세례였어요? 물세례를 받았죠. 그죠? 요한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물세례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물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고 공생애가 딱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뭘로 마쳤죠? 십자가로 마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공생의 십자가로 마치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공생애를 물로 시작한 것부터 피로 마친 것까지 몽땅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부 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근데 이거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당시에는 안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당시에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물은 인정하는데 피는 인정 안 했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눠갖고 영은 영원하고 좋은 것, 육은 소멸되고 없어질 것,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 오케이, 그럼 믿겠다 이거요.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절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막 박혀서 죽을 수가 있어? 아마도 그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육만 거기다 남겨놓고 영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영은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호로록 올라가셨다라고 주장한 게 영지주의였어요.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은 순간에 영은 우리 여러분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셔서 그 심판 아래 내려가셔서 저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그걸 다 보고 오셨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영육이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완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 얘기대로 한다면 그 고통은 육신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고통 당하지 않고 호로록 올라가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은 자기가 죽어서 대신 피를 딱 흘려줘야 되는데 그 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영지주의자가 얘기하는 대로 영은 죽지 않고 호로록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안에 헬라 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렇지, 영과 육은 다른 거라, 영원한 거라, 죽을 수가 없지, 이해는 잘 되는데 그 이해를 하는 동안에 뭐는 없어져요? 우리의 구속은 없어져버려요.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주님이 물세례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걸 몽땅 다 믿는 것, 이걸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일 답답한 것은 그 안에 세례와 십자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안에 것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듬성듬성 알아도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지 믿지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알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래놓고 덮어놓고 믿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죠? 예, 믿죠. 근데 이건 아세요? 이건 아세요? 아이, 그건 모르겠고요.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얘기는 뭐예요? 요한은 믿으려면 물세례부터 피로 죽으심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만 믿는다고 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는 교묘하게 망가뜨려 갖고선 이것도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분별력 없이 엉뚱한 걸 믿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할 예수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누구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어머니도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단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이단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큰 건물을 지어갖고 예배당을 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 거기에 미혹돼 빠지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시대도 여전히 미혹 가운데 이런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한이 단호하게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반절만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말씀해준다. 뭐를? 물로 시작해서 피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그 성령이 진리다. 사실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를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잘 듣고 배움에서부터. 믿음은 뭐부터 나온다고? 뭐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거기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껴맞춰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근데 듣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을 때에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 이용대 집사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고요. 또 민규가 저기 대치동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어디 좋은 교회 어디 있을까요? 좋은 교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그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게 기준이 아니고요.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싹싹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냐 이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찾아내기가. 그죠?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품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온전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한다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른 말씀에 대한 얘기, 바르게 믿는 내용. 두 번째는 믿음을 그러면 소유하게 되는 것,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건 어떻게 간직하느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간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들을 제가 썼는데 한번 볼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앞에 제가 얘기한 예수님 세례서부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 중에 뭐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중에 하지요, 그죠?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례 받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선양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어요, 저도. 그런데 알지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믿음이 없죠?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분명히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30년 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려고
담아두려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에이 아닐 수도 있겠지 라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가슴속에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 제가 자주자주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는 말씀인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똑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게 균일하게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딱딱딱 배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해하기 위해서 좀 묵상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성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자, 죄 안에서 죽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삶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산다라는 동사를 명사화시킬 삶이라고 하죠. 사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박사학위를 봤는데 그 박사학위의 종목이 철학 박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신학을 하시는데 왜 철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사실은 신학 박사를 해도 되고 철학 박사를 해도 되는데요. 신학 박사를 따면 신학에 관련된 것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철학 박사는 신학을 포함해서 모든 인문과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철학 박사라서 요즘 추세는 다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이래요. 철학이라는 종목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우리 박천도 목사님도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도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법도 나오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건 살아가게 하는 삶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산자라고 했고요. 산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 죽어 있었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절대 무능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산자예요. 그럼 살았으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시체로 저 영안실에 들어있는 분하고 바깥에서 이 절하고 그 문상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는 짓이.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치요? 살아있는 사람 산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요. 산자는 뭘 할까요? 지금 제가 성경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산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럼 산 자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른데요? 뭘 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합니다. 산 자의 어마어마한 다른 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예배에 중심을 두는 자가 산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살았다면서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신령과 진정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제일 먼저 바뀐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뀐 모습이 뭐 맨날 예배만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평일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산자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평일날도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러분의 분량을 정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해갖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주일을 쫙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아유 주일날 시간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여유가 되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산자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평일도 주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이 이제 이틀 남았네, 내일이 주일이네, 그럼 필요한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그날은 몽땅 다 정리가 돼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교회가 있지. 전날 부부끼리 싸웠어도 내일 내가 이래갖고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미안해 사과를 해서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둘까요? 지금 삶에 대한 고찰을 제가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S대 나왔어, 이게 평생 자랑인 분이 있어요. 나는 돈이 이만큼 있어,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어. 각각 자기가 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이걸 자존감이라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자살해서 죽는다 그래요. 과연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산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여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늘 만날 걸 소망하고 살아가다가 자기 삶의 모든 가치를 어디다 둬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같이, 보물같이 여겨서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으니 이 보배를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치를 두고 부여하고,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림자 신앙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림자가 어떤 것이에요? 만약에 손가락이 요만해도 빛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는 어마어마 커지죠, 그죠? 실질적으로 요거밖에 안 되는데 빛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빛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로 요만큼만 생겨지죠, 그죠? 그림자에 보면 사람이 야 저게 사람 같다, 저게 새 같다 라고는 하는데 실체가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림자 갖고 놀이할 때 이래 갖고 하면은 새같이 나타나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새가 아니고 뭐예요? 손가락이죠. 실체가 그러면 맞다고 치더라도 그림자로 딱 비친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생겼는지 코가 삐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세세한 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인갑네,
사람인가 보네 라는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그림자 믿음이다 라고 제가 지금 진단하고 있다. 뭐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거요? 내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비춰나는 것을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니까 쬐끄만 교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보여. 부담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직분을 하나 맡겨놓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땡땡이를 치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직분 맡으려고 그래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뭘 갖고 살아가고 뭘 즐겨하는지 다 보이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어떤 교회로 가요? 큰 교회 가서 묻어서 산다는 거죠. 그 교회 가면 안 드러나거든요. 그날 주일날 아침에 양복만 딱 입고 나오면은 제가 어디 가면 목사인지 사람들이 다 대번에 알아요. 써있지 않죠, 그죠? 그 제가 장로면 어떡하려고, 그죠? 오늘 초신자면 어떡하려고? 뭐만 입으면 양복만 입고 배 좀 나오면 목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큰 교회 가면 처음 나왔는데 빼 입고 점잖게 성경 끼고 가면 어디서 오셨나요?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이러고 그런다죠. 자기를 가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세대상 시대상 점점 대형교회는 커지는데 제 논리대로 말한다면 그 대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점점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생명들을 더 팔딱팔딱 뛰어다니게 만드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삶을 가려주고 개인별의 그런 침해를 하지 않고 각각의 자기의 믿음의 본질적인 본체가 드러나지 않게 가려줌으로 성도는 죽는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고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원동력은 오직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찬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추상화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양교회는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사님이 있지만 그래도 바른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양교회가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그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 받을 거야. 틀렸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나는 번번이 세상에서 싸워서 패배합니다. 말씀을 가지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불렀던 찬송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진짜 지지난주인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굉장히 옛날 찬양들이 의미가 깊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데,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더 즐거움을 갖고 세상 속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걸 해야지, 세상에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세상을 더 친밀하게 갖고 세상과 더 짝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들으며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 쌓이지 않고 가슴에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어떻게든 그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우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애 쓰는 건 여러분이에요. 근데 생긴 거는 돈 10원 주면은 아파트 한 채 주나요? 우리가 드리는 노력의 그 크기는 10원어치밖에 안 될지라도 그 주시는 것은 아파트 한 채를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할 방법 자체를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과는 조금 더 한 발 떨어지고 하나님께는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더 채우려고 애를 써보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그 믿음이 꽉 차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절대로 더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승리를 얻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승리를 얻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승리가 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갖고 있는 결과물인 거예요. 승리가 있어야지 내가 성도가 맞구나 이거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승리인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지막 읽으면서 생각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릴 때죠. 네, 그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친구들 중에 그런 애 있잖아요. 아주 까불까불하면서 아주 얄미운 애. 친구라고 얘기하기 뭐하고 맨날 나하고 싸우는 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되게 멀어서 거의 한 4, 50분을 걸어가야 되는 어린 애들 걸음이니까 천천히 가니까. 근데 딱 출발해서 얼마 안 된 동네 어귀에서 이제 학교까지 갈 때 어귀에서부터 그 녀석이 딱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는 앞에 타신 분은 이제 삼촌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참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자기 타고 가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는데 그냥 자기가 이따 봐 막 이랬어야 되는데 뭐 온갖 어떻게 했을까요? 놀리며 자랑하며 있는 대로 얄미워져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그거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요? 먼저 왕 하고 갔어요. 친구들아, 저 자식 가다가 그냥 확 넘어졌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니까 자빠져버려라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한 1km 정도 갔는데 지금이야 뭐 우리 친구들 신는 운동화가 뒤에 쿠션도 크고 막 굽도 높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운동화는 진짜 고무 밑창이냐 이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의 뭐 발레화 수준의 그런 딱 달라붙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다가 이제 부주의하게 뒤에 앉으니까 이렇게 턱 걸터 앉잖아요. 근데 발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요. 뒷발 구름치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살이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있어갖고 많이 저기 않지만 요즘 옛날에 이렇게 자전거 살 같이 그렇게 했는데 글로 뒤꿈치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선 그게 뭐 신발이라도 쿠션이 좀 있으면은 좀 많이 좀 우고 뺄 텐데 이게 도록 들어가갖고선 뒤꿈치가 좀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다가 제가 이제 딱 이 친구가 너무 앉아갖고 이제 울고 있는. 그래갖고 야 어떡하냐 빨리 양호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삼촌이 근처 말고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데리고 갔어요. 이제 생각이 나 아침에 그랬거든요.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계신가 봐요. 왜? 제가 아침에 그 자식이 그렇게 막 그래갖고 가서 자빠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치겠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되게 혼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너한테 그걸 한 거를 네 기도의 성취라고 봤냐.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할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승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얻고 싶은 승리는 보통 어떤 거예요?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승리죠. 돈 좀 많아지고 집 좀 넓어지고 우리 애들 좀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좀 잘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봤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되게 거들먹거리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애가 안 나와갖고도 애가 안 생겨갖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애가 생겨나니까 애 감기 걸린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다고 그걸 승리라고 과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을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땀방울과 그 땀방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만한 결과물, 역사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땀을 흘리고 고통을 감수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승리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이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갖고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처절한 실패 가운데 정말 나락까지 떨어진 그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대로 참고 걸어가신 거죠. 결국 이루신 게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이게 승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승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승리를 어떻게 얻었을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둔 과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하실 때 과연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우리 SFC 다음 주 설교는 예수님의 시험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오직 말씀만 갖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삭아줄게 라고 하는 이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이기신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셨던 예수님, 고작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싸워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4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본문 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산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긴다. 왜? 예수님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긴다라고 단언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겨우겨우 가까스로 카마터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는 모든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영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한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울이 그래서 그랬죠. 앞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못 박힌 그 자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면류관 썩고 찢어진 거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긴 승리의 그 놀라운 흔적들이 삶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주셨다. 그 시간들이 내게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테마를 정리하면서 승리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얻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승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많은 승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승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들, 영지주의자로 인하여서 그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믿음이 올바른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것이냐? 성도 각자가 자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꽉 채워놔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채워진 믿음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주의 군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왜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마음을 푹 놓고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한 가지 그 단어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흔적도 없이 마귀와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의 내용을 그 말씀의 깊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 적도 없는 그 얇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해 본 경험과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간교하게 파는 깊은 그 함정 속에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논리를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늘 이렇게 마음을 푹 놓고 신앙생활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구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를 거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사로 모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군사로 모집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군사로 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5년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요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저는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시련과 마귀의 도전이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마귀의 도전은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약속을 갖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자꾸 새기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와 함께 이기기 원합니다. 그 이기는 자마다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테마 마지막으로 믿음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때때로 똑같은 믿음의 시험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도무지 우리 선양의 지체들을 건드릴 수 없어서 그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5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두는 큰 승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